근래 들어 제가 받은 가장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중동 오만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별로 탐탁스럽지 않지만 거기도 참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제가 묵었던 곳이 치과를 거기에 개설을 해가지고 치과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센터에 묵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이 초창기부터 이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부 생활로 시작했던 박영성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그 큰 아이가 또 한동대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보도 받아서 아주 또 축제도 벌어지고 감사 또 찬양도 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박선교사님은 그 6가정이 함께 한 집에 살아요. 집이 굉장히 커요. 거기 부자들이 보통 국가에서 200평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준대요. 한 집당. 그럼 거기다가 집을 성처럼 크게 지어요. 그리고 둘로 딱 쪼개가지고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3층으로 지었으니까 방이 모두 합해서 한 20개? 그래서 10개 방을 이쪽이 쓰는 거예요. 6가정이. 아마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겠지만 아침에 제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임인데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아침에 그 경건의 시간을 제가 계속 인도했는데 좋더라고요. 서로들 영적으로 감시도 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매일 1시간씩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박 선교사님을 박가이버라고 부르더라고요. 못 고치는 게 없대요, 이 선교사가. 그래서 박가이버, 맥가이버, 박가이버. 근데 참 있는 동안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누면서 중국 선교사들의 사정을 나누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제가 다다음 주에도 중국을 가야 되고 또 중국을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막 너무 힘들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한 달 전에 제가 제 친한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티베트 쪽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이고 국제단체인데 저희 단체가 원래 성경번역선교회 위클립 성경번역선교회라는 단체가 중국에 한 300명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 한 20여 명 되고 그런데 자기들은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NGO에 가입을 해가지고 소수 언어 연구 그 NGO 해가지고 언어를 통한 그 돕는 사역도 하고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재정, 사역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래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잠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쫓겨났어요. 그분이.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일주일 전에 국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에 가족이 갔어요. 그 집 애들은 이제 나가 있고 셋째 막내만 중국에 사는데 고3인데 일주일 전에 치앙마이에서 쿤민이라는 중국 도시로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마은 거예요. 아내와 딸은 들어가도 좋다. 왜냐하면 짐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 너는 아예 거기서 딱 못을 박았대요. 오늘 날짜로 시작해서 5년 동안 너는 중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쿤민에서 아내와 막내딸을 중국에 보내고 다시 쿤민으로 돌아간 거예요. 치앙마이로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제가 들었어요. 또 이 형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제발 기도해달라. 아내와 딸이 있는 동안에 큰일이 생기지 않고 짐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공안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안이 찾아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틀 전에 공안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개는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대요. 언제까지 나가라, 내일까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는 아이가 29일 날 수업을 마치니까 30날 티켓을 끊어놨는데 30날 철수하려고 모든 식구가 둘이. 남편은 태국에 있는 상태고 그런데 어제 또 연락이 오기를 공안이 와가지고 3시간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0날 나가도록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대요. 왜 우리 남편이 너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냐?
이유는 알 수는 없겠냐? 그랬더니 공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세한 건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 남편은 그 비자의 종류에 맞지 않는 사역을 했다. 비자에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5년 동안 못 들어온다. 하여튼 이 선교사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에 지금 난립니다. 여기 이곳 저곳.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이 시진핑이라는 이분이 아주 대단한 결정을 했는데 성경 재번역을 명령해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서 성경을 재번역하고 있대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 성경이 너무 잘못된 게 많다고 공산주의 사상과 시진핑의 공산 사상을 집어넣은 성경을 다시 번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하고 있대요. 앞으로 삼자교회와 모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성경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진핑이 지금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무슬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랄이라는 건 없다. 중국 내에서는 할랄 음식은 먹지 마라. 이건 또 무슬림에 대한 전면 도전이에요. 서부에 있는 장족, 티베트족 이런 사람들은 무슬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를 갈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상을 집어넣어라, 공산 사상을 집어넣어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충이 먹어 죽죠.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자. 충이 먹어 죽든지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으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선교사들이 물론 쫓겨나면 딴 데 사역하면 되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쫓겨난 사람들 입장은 그게 아니죠. 터전을 버리고 10년, 15년, 20년, 25년을 지냈던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 아이들 생활 문제, 자기들의 언어, 문화, 재정착, 그 다음에 후원 교회와의 관계 앞으로 너무 막연하고 낙담하고 너무 힘들죠. 제가 수많은 중국 쫓겨난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정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남편이 그것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 점에서 오만은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슬림 국가고 비자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까다롭고 너무 덥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추방하고 쫓아내고 막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오만한 선교사들이 감사하다. 이 부스카시라는 수도에 제가 갔는데 그 수도에 한 19명의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그 중에 17명이 모였어요. 제 워크숍을 듣겠다고. 그러니까 두 명, 한 가정만 일이 있어서 못 오고 한국 선교사가 다 모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박영성 선교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 추방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인데 오늘 우리는 그와 상당히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한 사람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다 읽으셨지만 내용을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이 다시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붙여 놓으시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집안에 삼손이라는 애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포도주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은 입에 대서도 안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도 깎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듣고 너무도 놀랐고 너무도 이제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러자 남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자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우리가 낳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만나자마자 남편에게 뛰어가죠. 남편이 달려가서 이 남편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네 아내가 한 말을 네 아내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거룩한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아이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장면, 임신하는 이 장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참 삼손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사실 그의 출생도 특별하지만 그가 가졌던 힘도 특별하고 죽음도 참 특별해요. 어쨌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몇 분들이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노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언을 받고 홍수를 대비하게 만드시고 방주를 만드시게 한 다음에 600살 때 홍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35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950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특별하죠. 그 당시 태어나면 유대인 아이는 다 남자아이는 죽어야 됐어요. 그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 살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되고, 다시 또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사람,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이 또 특이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태어남도 특이하고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또 특이하죠. 사자를 종이 찢듯이 찢고, 그 다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문짝을 통째로 성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문짝을 통째로 메고 가고,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다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는 두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과 함께 장렬한 죽음을 맞았던 이 삼손.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람에게는 사사로서도 굉장히 또 특별해요. 다른 사사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보통 사사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사사로서 군대를 모집하죠. 그 이방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이 사람은 또 뭐가 다르냐면 모든 그 사람의 생애가 다 기록된 유일한 사사예요. 다른 사사들은 생애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부름받고 언제 얼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 사람처럼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전 생애를 다 기록한 사사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출생, 이 사람의 사역, 이 사람의 죽음까지 다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했던 여자들까지도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한번 보통 사사들은 대승한 후에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땅에 평안을 갖다 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20년 내내 계속해서 싸웠어요. 이 점이 또 다른 사사와 다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사들은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냥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사사로 죽었어요. 사사로서 싸우다가 죽은 유일한 사사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아쉽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사사 삼손은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사람, 아니 사사들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 이 삼손을 중요하게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볼 수 있냐면 분량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사기가 21장입니다. 1, 2, 3장 서론, 17장부터 21장 5장이 후기. 그러면 나머지가 13장 남는데 13장에 사사가 12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12명이면 한 사람당 한 장꼴이죠. 그런데 사사 삼손은 4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 얘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한번 세봤어요. 도대체 전체 절이 몇 절이나 되나.
628절이에요, 사사기가. 그런데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만 96절이에요.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15.3%. 15.3%가 삼손에 관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사사기의 기자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삼손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과 메시지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출생, 또 그 배경, 두 번째로는 사역, 사사 삼손의 사역, 세 번째로는 사사 삼손의 죽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3장으로 시작되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또다시 이 사람들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악이 뭔가 그들이 계속해서 범해왔던, 반복적으로 범해왔던 죄악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우상숭배였어요. 사실 우상숭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반복되고 계속되는 죄악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때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계속 우상숭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죄가 이스라엘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모임을 갖고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상숭배를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보다 중요한 무엇이 우상이에요. 자식일 수 있죠. 돈일 수 있죠. 직업일 수 있죠. 내가 갖고 싶어하는 명예일 수 있죠. 어떤 권세일 수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위에 올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든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든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우상숭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질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의 결국 근본적인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서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붙이셔서 그들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 단순한 묘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8년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사 온예를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암몬, 아멜렉 사람들로부터 18년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안을 얻습니다. 가나안 20년 지배, 드보라 40년 평안, 미디안 7년 지배, 기드온 40년 평안. 그 다음에 암몬 이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암몬 18년 동안 지배, 사사 입다 6년 동안 평안. 현저하게 뒤바뀌었죠. 그 앞에서는 지배받던 시간보다 평안을 누린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입다에서부터는 거꾸로예요. 18년 동안 지배,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평안. 이제 삼손에 오면 더 심각합니다. 삼손에 오면 블레셋으로부터 40년 지배를 받았는데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평안을 가져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었더라. 다른 사사들은 평안을 가져다 두었더라. 이 사람은 그냥 지냈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이 사사 삼손 때로부터 이 사람들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특별히 기드온까지를 계산해 보면 4.4년이에요. 고통을 당한 기간에 대해서 평안을 누린 시간이 4.4배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지배를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삼손을 통해서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그냥 사사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냥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갈수록 평안이 작아들고 나중에는 평화마저도 없게 되는가? 계속해서 그들이 불순종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징벌과 더 많은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다 똑같은 사이클로 돌았어요. 그 사이클이 뭐냐면 범죄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붙이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가 그들에게 평안을 줘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들이 범죄해요. 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의 경우에서는 이 사이클이 무너져 버려요. 뭐가 빠지는가?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이셨어요. 이방 백성을. 그래서 괴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 사사 삼손 때는 유일하게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고 삼손이 사사로 지내는 20년 동안에도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한 번도 회개하거나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모든 사사들의 전형은 똑같습니다. 2장 4절, 18절, 3장 9절, 4장 3절, 6장 6절, 10장 10절 똑같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너무 괴로워서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60년 동안, 도합 60년 동안을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도 할 마음도, 부르짖을 마음도, 아니 회개하고 부르짖을 만한 영적인 상태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마저도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죄에 머무는 것이 안주를 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편안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회개조차 부르지도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전 12년에 에게의 그리스 나라 근처에서 일어난 해적들입니다. 이 해적들이 이제 이 육지로 들어오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이 땅을 지금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지배를 40년을 받았다는 건 혹독한 값을 치렀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삼손 때 이후에도 특별히 사울 왕 다윗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사 시대에만 적어도 3번을 침공했어요. 삼갈 때 침공해가지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임으로 평안을 40년 동안 가져다 주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다뤄봤던 사사 입다를 통해서 또 블레셋 사람이 침공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손 때 또 침공해가지고 사사 삼손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악랄한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에 침공을 받고 괴롭힘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어쩌면 사사 삼손이 군대를 모집하지 않은 이유가 그가 군대 일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군대를 모집해도 사람들이 모집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블레셋에게 당하면서도 아무도 블레셋을 대적해서 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사 삼손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의 편에서 삼손을 돕는 게 아니고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군대가 자동으로 모집이 되는데 그게 3,000명이에요. 3,000명이 모여서 뭘 했는가?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 대적에게 넘기기 위한 일을 했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고 그것을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군대가 모집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들의 지속되는 죄와 반복되는 죄와 계속되는 그 죄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런 무기력하고 엉뚱한 삶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자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울 힘도, 죄와 싸울 여력도, 죄와 싸울 마음조차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열악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혼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벌을 주시면서도 뭔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바로 마누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누아는 소라 땅에 살았는데 사실 그 지역은 이 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었는데 이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단지파는 다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어쩐지 남쪽에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이제 삼손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자면 지금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블레셋한테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데 사사로 부임을 받아서 사사로 일했을 때가 어린애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사가 아마 20대였을 걸로 봐요. 20대 초반 정도. 그럼 20대 초반으로 사사를 20년 동안 지냈다면 40대 초반에 죽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임신할 때가 언젠가 20년은 전으로 거슬러 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한참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20년 차쯤에 한참일 때 고통이,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마누아라는 집에 찾아가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20년 뒤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범죄를 하고 심지어 그 범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비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참 특별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누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마누아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쩐지 이름을 강조하는 듯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장에 보시면 마누아라는 이름이 무려 17번 기록됩니다. 우리가 보통 같은 얘기에서 같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면 그냥 그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대명사를 많이 쓰죠. 그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런데 이 마누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누아 이걸 17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노아와 같은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보장해 주기를, 너희들이 정말 내 말에 순종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안식과 평안인데 너희들에게 정말 그러한 평안과 안식이 없구나. 그런 뜻으로 안식 이야기를 17번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너희들이 빨리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고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본래의 약속대로 안식을 줄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마누아의 아내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여자가 갖지 못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아이를 갖게 하세요. 이건 사실 생산하지 못하고 장래를 갖지 못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한 아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그 또 다른 한 아기를 기억나게 하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그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한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손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다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 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완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사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수태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과 관련돼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고지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이 그랬어요. 수태 고지를 받았던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오고 있어요. 만호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정작 당사자, 아이를 낳게 될 그 여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무명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여자에게 헌신을 요구했어요. 네가 포도주의 수산을 먹지 마라. 네가 아이를 가질 사람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거, 부정한 거 입에 대지도 말아라. 놀랍게도 삼손에게만 헌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삼손에게만 나신으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 여인에게도 이런 요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양상을 볼 수 있냐면, 나신의 서약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3번씩이나. 결국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나신의 서약이 내용이 3가지인데 3번 언급이 되고 3번 말씀을 했지만 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예요. 포도주, 독주, 심지어 포도 열매에서 나온 것도 먹지 말라는 거고, 2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3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데, 이 3가지 내용을 다 보면 절대적인 헌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포도주, 독주 이런 거, 포도 열매 이걸 먹지 말라는 거 뭐냐면, 그의 삶이 술에 장악되지 말아라. 성령에 장악이 돼야지 술에 장악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시체를 만지지 말란 말은 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죽음인데 그 죄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접근하지 말라, 죽음과 가까이하지 말라.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은, 이 머리는 주인이 누군가, 직속 상관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 나신이었던 삼손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길러있는 동안에 너의 직속 상관이 하나님 나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나신의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헌신, 구별된 헌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삼손의 출생과 그 배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일, 기대하지 않은 일,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셔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의지하고 우리가 바로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그 뒤에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듭되는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는 힘까지도 잃어버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강박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죄를 범할 수 있죠. 그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만약에 그걸 묵살하면 어떻게 되는가? 죄 속에 살다가, 죄에 안주하다가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회개를 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나약한 영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징벌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만화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약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자비를 준비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구나. 일이 잘 될 때도, 일이 안 될 때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어떤 때는 너무 낙담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아기를 통해서, 그 한 아기를 낳게 된 이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룩하게 드리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오늘 한 해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약속하고 결심했던 것 중에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년 2019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를 쌓을 것인지, 그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뜻있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미진한 것들 잘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내년 한 해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복된 사용과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